오늘 밤의 비전에서 걱정스러웠던 점은 김정은이 양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내밀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비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들 중 일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그중 일부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영적으로 본 것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푸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심슨 가족에 나오는 번즈 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심슨 가족에 나오는 그 긴 코를 가진 악당처럼 보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푸틴을 그 사람으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머리에 심슨 캐릭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께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봤는데 그는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손가락을 저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배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푸틴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와서 푸틴 바로 옆에 섰고 가슴을 내밀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내밀고 마치 자랑스러운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허리에 얹고 마치 슈퍼맨처럼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런 식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앞으로 나와 푸틴 옆에 서 있었고 마치 둘이 친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폴란드 위 우크라이나 주변 이 일대 전체에 어둠이 드리워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내 성경책만큼이나 새까맸어요. 알겠죠? 땅 위가 그냥 새까맸습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니 보라색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소용돌이가 보였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두웠어요. 마치 EMP 공격이 일어났을 때처럼요. 완전히 암흑이었습니다. 전기도 없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를린이 보였어요. 베를린이 보였고 그리고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냥 내가 본 걸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나치 문양이 나오는 걸 봤어요. 히틀러의 영에서 나온 것이었죠. 제가 독일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아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베를린에서 나와서 이 지역으로 넘어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프랑스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캐나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독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이탈리아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비전에서 함께 뭔가를 해서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모든 걸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쿠바가 강조되어 보였고 쿠바 주변의 바닷물은 맑고 푸른색이었어요. 그런데 선이 그어지더니 쿠바가 빛나기 시작했고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쿠바에서 성장의 샘이 솟아오르는 걸 봤고 잎사귀들이 쿠바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있었는데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러시아 쪽으로 마치 인터넷 선처럼 쿠바에서 나와 러시아로 길게 이어지는 선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알겠죠? 그것은 마치 연장선처럼 보였어요. 쿠바를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국경을 따라 빛나기 시작했는데 마치 전기 불빛처럼 보였어요. 알겠죠?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당신이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걸 볼 때 구름이 그 빛으로 둘러싸여 빛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구름의 가장자리로 스며들고 햇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쿠바가 딱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섬의 외곽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그 지도 위에서 섬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성장의 샘이
솟아올랐어요. 연장선이 그들에게 연결되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저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혼자였어요. 그들은 외로움을 느꼈고 외로워 보였고 버려진 것 같았고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호주는 약간 옆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을 볼 수 있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들 역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데 그래도 말해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치 과거에 VCR에서 테이프를 되감는 것 같은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되감기 버튼을 누를 수 있었죠. 화면이 되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되감기 같았어요. 제 눈앞에서 빠르게 되감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남쪽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되감기고 있는 동안에요. 그리고 그들이 국경을 다시 넘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앞으로 재생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부의 적이다. 레드 턴, 레드 던 같은 경험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입을 손으로 감싸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레드 턴, 레드 던 같은 경험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세포 조직처럼 퍼져 있는 것을 봤어요.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빨리 감기나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앞뒤로 재생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있었죠. 그게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경을 넘어와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저는 개미가 굴에서 나오듯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세포 조직을 봤어요. 그리고 이쪽을 건드리면 저쪽에서 주의를 끄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주의를 끄는 동안 저쪽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저기서 불을 끄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하와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하와이를 봤죠. 하와이에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보였어요. 고마워. 아들아, 내 아들은 내 환상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가 도와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을 보는데 바다에서 문제가 있고 그들의 정부에도 문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마치 사람들이 한꺼번에 웅성거리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의회나 큰 군중 속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처럼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섞여서 산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본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일본에서 모두가 말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한 목소리는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있어서 일본 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너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였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지도자도 없고 리더십도 없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많은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과 웅성거림이 들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 중국으로 고속도로처럼 이어지는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은 마치 연장선처럼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쿠바에서처럼 불이 켜진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거대한 암탉을 봤어요. 빨간색 암탉이었고 깃털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암탉이 날개를 펴서 모두를 안으려고 했어요. 그 암탉은 한국, 대만,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들을 어미닭에게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죠. 그들을 어미닭, 즉 중국 가까이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일본의 영향력과 한국과 함께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맹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어요. 복음에 관해서도요,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제가 본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을 봤어요. 제 생각에 마크, 당신도 보셨죠? 네, 저는 캐나다에서 마크를 봤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그냥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듣고 있었어요. 마크 스스로 생각하며 듣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유럽으로 연결된 스콜피온이 있는 연장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이 배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을까? 바다를 건너서도 여러분과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유럽으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의제, 그들이 하려는 일에 맞춰서요. 미국식 사고방식과는 분리되어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마크롱과 다른 이들과 맞추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건 가라앉는 배와 같죠.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는 많은 90일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것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았죠. 비행기를 건물에 들이받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뭔가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들이 바로 그 불씨들이에요. 이 불씨들을 끌려고 하고 본토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는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거죠.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요. 내가 예전에 말했던 기억나요? 운전했던 때 심지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요? 털사 시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안전함을 앞으로 그들이 흔들려고 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네가 예를 들어 오늘 뭐 할까 자기야 라고 묻는 그런 상황이 더는 아니게 하려는 거죠. 쇼핑몰에 가자. 식료품점에 가자. 이거 하러 가자.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전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야구장에 가는 게 안전할지 생각할 거예요. 하키 경기에 가는 게 안전할까라고요. 오늘 영화 보러 가는 게 안전할까라고요.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도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얽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의 계획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자유 자체를 빼앗으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략적으로 생각해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 가는 게 안전할까? 라고요. 그런 자유의 경계들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다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채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만의 기도 모임이나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이건 브랜든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돈도 브랜든도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와 함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을 만드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었느냐고 하셨죠. 자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더 이상 방심하며 잠들지 마세요. 더 많이 기도할 시간을 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새로운 세계 질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새로운 디지털 달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염병과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성령의 세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구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뜨거웠지만 지금은 신앙에서 멀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 리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오늘 밤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이 당신의 밤이라고요. 주님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옷과 살진 송아지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아들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온통 더럽혀져 있습니다. 당신은 또다시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고백할 때 그게 주님께서 처음 알게 되신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죄를 버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여기 있으면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저를 받아주실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집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리고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지금 제가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 라이브 스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이 나중에 이 영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어쩌면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중독 문제와 온갖 문제들에 얽매여 있지만 그저 희망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새롭고 깨끗한 신선한 공기를 한 번쯤 마실 수 있을까? 그런 바람뿐입니다. 마치 물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숨을 쉴 때마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기분입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영적으로도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만약 신선한 공기를 한 번만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이 자리에 왔고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구명보트를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어서 타렴 아들아, 어서 타렴. 따라,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배를 준비했습니다. 물 위에서 허우적거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끌어올리고 있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신 것처럼 그는 주님, 제가 빠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물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뗀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곁에 계셔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구명보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사이십니다. 그게 바로 내 친구가 놀라운 이유입니다. 그분은 신사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억지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제 당신이 문을 열면 악마가 들어와서 한 치를 주면 한 마일을 빼앗아가죠.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내가 다시 들어가도 될까? 내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당신은 망가진 자동차, 망가진 장난감을 들고 아빠 이거 고쳐줄 수 있어? 라고 묻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엉망진창인 것들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나는 고치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내 기회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 나타나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만약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이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그 끌림을 느낍니다. 정말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이 당신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출근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신었던 그 신발을 저녁에는 장의사가 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악마가 당신에게서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마세요. 저는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고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거기에 꼭 남기세요.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고 오늘이 내 날이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느낀다면 오늘이 내 날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죽으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단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단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분이 99을 두고 한 사람을 찾으러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99을 두고 한 사람을 찾으러 가십니다.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중에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5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별거 아닙니다. 굳이 종교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걸 싫어합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는 관계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관계입니다.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가톨릭이든 침리교든 감리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브랜든? 저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단을 따지지 않는 비교단주의자예요. 어느 교단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밤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을 외면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제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은 항상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오늘 저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입니다, 주님.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악마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저는 세상에도 등을 돌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제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다시 세상에 등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까지면 아버지는 항상 아이를 들어올려 무릎을 털어주고 깨끗이 닦아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분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버지, 제가 필요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거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믿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구원을 받으셨고 저와 함께 죄인의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추천합니다. 저라면 그런 교회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가서 저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가서 물세례를 받으세요. 그 교회에 정착해 매주 일요일마다 그곳에 가세요. 수요일에도 가세요.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가서 그곳에서 강해지세요. 여러분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말씀의 젖을 먹고 점차 말씀의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려면 매일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금식하며 매일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종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관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갖게 된 것도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여러분의 도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휴거라고 불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영혼의 대추수를 위한 짧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월 23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최대한 많이 구원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을 때처럼 그분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울의 모든 양떼를 보았습니다. 땅 위에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양들이 있었고 검은 양, 점박이 양, 뚱뚱하고 무거운 양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거운 양, 마른 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양도 있었고 한쪽 눈이 멀어 보이는 양도 있었습니다.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온갖 종류의 양들이 땅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서 계셨고 그분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서 그분의 마음이 그 모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거의 지평선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은혜의 시대가 곧 끝나려 한다. 그들은 곧 환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해가 시간의 지평선 위로 간신히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의 목소리가 나팔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서
나팔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나팔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쇼파르 양각 나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부름이다. 마지막 한 번의 부름이다. 그리고 갑자기 양들이 돌아서서 그분이 마지막 한 번의 부름이다 라고 외칠 때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있던 이곳의 온 계곡에 그 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덕 위에 서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부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그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옷에는 여러 조각과 패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은 계속해서 마지막 한 번의 부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양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뒤쪽에 있던 몇몇 양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풀을 뜯고 있었고 흑백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무거운 양들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버지께 최대한 빨리 달려가려고 뒤뚱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그 언덕을 달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브랜든 마지막 한 번의 부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 방주의 문이 곧 닫힐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가 재단 초청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을 보면서 시대의 징조들이 날마다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냄비가 끓기 시작할 때 물속의 개구리처럼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끓기 시작하면 경각심을 잃게 됩니다.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온도는 주위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냄비가 끓기 시작했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볼 눈이 있는 자는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깨우지 않고 그 라디오를 켜지 않는다면 라디오 안테나처럼 여러분도 방송을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메시지는 언제나 순수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그릇을 통해 전달됩니다. 파이프에도 때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 우리를 내면부터 변화시키시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피로 인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엄청난 추수를 보았습니다. 저는 북한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별처럼 떨어져 북한 위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이는 영혼의 가장 큰 추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곧 경험하게 될 만큼 복음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철의 장막이 한동안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북한에서 엄청난 영혼의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자신들이 잊혀진 존재라고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시아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 정말로 잊지 않았다. 그리고 영광의 물결이 이 땅을 가로질러 올 것이다. 여러분은 아시아 전역에서 믿기 힘들 만큼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저는 천국의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밤중에 제 몸에서 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시아 전역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흐르는 시냇물들이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저것이 바로 지하교회다. 그리고 그것들은
혈관처럼 보이는 시냇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복음은 그들에게 큰 박해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은 모든 일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했다. 복음은 그들에게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난 때문에 그분께는 그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곧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곧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부흥은 중동 전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전역에 퍼질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치유와 기적, 그리고 영광의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려는 것은 마치 풍선을 바람 빠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아, 그저 AI일 뿐이야 라고 말하게 하려는 거죠. 그저 AI일 뿐이야.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이 앞으로 보게 될 충격과 경이로움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려 들 것입니다. 그거 방금 봤어? 그건 그냥 AI였어. 그 사람 팔이 다시 자랐다고? 아니야. 그건 컴퓨터로 만든 거야, 아줌마. 아니야.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은 영광의 가장 위대한 시연입니다.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원수는 미리 앞서서 그건 그냥 AI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그건 너무 압도적일 거예요. 뒤집기에는 너무 큰 일일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AI는 이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시도하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그 교회가 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에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침례교다, 나는 감리교다 이런 것들 말이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답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서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 시기처럼 하나로 모일 때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처럼 말이죠. 제가 본 게 바로 그거였어요. 모두가 하나로 모이는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힘을 합치는 거죠. 마지막 한 번의 부흥, 정말 위대한 도약을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대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모습을 항상 봅니다. 그리고 저는 천년왕국을 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천년왕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몇 번 엿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리고 그 천년이 얼마나 놀라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 최고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다인가요? 그들이 다시 전염병을 받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다시 전염병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요.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염병을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것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염병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브랜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식량 부족도 보여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걸 상기시켜 주셨죠. 맞죠?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요. 제가 본 것은 중국과 이 사태의 격화로 인해,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공급망에 관한 것이었고 공급망의 격화와 관련된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무언가를 말씀드리려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이러지 마세요.
저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제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정 약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이 환상에서 제가 그걸 볼 때 그게 쭉 뻗어서 루이지애나에서 남부 전역으로 이어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들이 제게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 이 주들이 제게 가장 강조되어 보였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급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들이 불이 켜진 것처럼 보였어요.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미국 전체일 수도 있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서와 작은 것들을 주시며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라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영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6살 때부터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기도가 더 커집니다. 보통 예전에는 가족이나 그런 쪽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누구든지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 세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부흥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밌었나요? 이게 더 낫죠,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저는 당신의 경제를 지탱하려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중 일부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 보호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제가 그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이 내 눈앞에서 강조되어 빛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때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네가 막을 수는 없다. 이 중 일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라. 모든 것이 괜찮으니 우리는 그저 마지막 때에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바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신나지 않나요? 우리가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세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지난 분기에 그 뒤에 있는 타워들을 봤어요. 달력을 봤는데 10월, 11월, 12월로 넘어가더라고요. 첫 해는 언제였죠? 하지만 마지막 기도 영상에서 저는 그 건물들을 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있었고 각각의 건물마다 뭔가 있었어요. 네. 마지막 환상, 마지막 기도회에서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건물들이 마치 마천루처럼 뉴욕의 하이라인 거리처럼 쭉 올라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거리를 바라볼 때 보이는 그런 건물들처럼요. 네. 그래서 저는 건물들과 같은 높이에 있었어요. 마치 여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도시를 바라보니 건물들이 완전히 암흑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각 건물마다 네모난 불빛이 있어서 그게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의 각 층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멈추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환상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빛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불이 많이 켜져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이 건물들에 불이 켜져 있다고 믿어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빛이 더 뚜렷해졌어요. 불빛이 더 커졌어요. 불빛도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각 건물이 그 주변 전체로 점점 커져갔어요. 한 건물만 빛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모든 건물들도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불빛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낮은 작은 건물들까지도요. 그러니까 큰 건물들이 있었고 중간 크기의 건물들도 있었어요. 작은 건물들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건물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풍경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던 건물은 몇 개의 큰 건물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켜졌어요. 그때 제가 봤어요. 그리고 불빛이 뿅뿅뿅뿅뿅 하고 켜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불빛이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그게 꽤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또 뭘 봤더라? 존 헤이긴 교회를 봤어요. 네. 존 헤이긴을 봤고 부흥의 장소도 봤어요. 존 헤이긴 코너스톤 교회에는 새로운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금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금색 정장이었어요. 그 정장은 반짝이고 금속성 느낌이었어요. 페이즐리 무늬가 있었고 아름다운 서예처럼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장 위에는 연한 회색, 은색 같은 금색 위에 은색이 얹혀진 듯한 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색 재킷이었어요. 그 남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속성의 금색 재킷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정말 금처럼 반짝였어요. 그 정도로 빛났어요. 그 위에는 은색, 밝은 은색의 핀 스트라이프가 겹쳐져 있었어요. 디자인은 여러 색깔의 옷처럼 보였지만 은색과 금색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디자인된 거였어요. 소매 전체에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자수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 재킷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조엘 오스틴의 교회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폄하하면서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고 말하죠. 그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도 하고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곳을 사람들이 모일 장소로 사용할 것이다. 큰 추수를 위해서요. 이 모든 대형 성소들, 워프, 종말의 부흥을 위해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레이크우드, 코너스톤, 그리고 이 교회들은 텍사스에 있었어요. 제가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곳들마다 브랜든, 이곳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이렇다 같은 얘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설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더라도 혹은 뭐든지요.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저도 별의별 이메일을 다 받아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저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진적이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열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든 혹은 세상에 너무 빠져있다고 생각하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바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예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흥분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선포하고 사소한 차이로 다투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있잖아. 누군가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좀 더 담대해지고 더 급진적이어야 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리교인들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사용하실 거고요. 누구든지 나는 갈급하고 이 마지막 때의 추수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수십억에 달할 만큼 많지만 일꾼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 헤이긴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 저는 그가 오래 살고 끝까지 강건하게 마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85세인 줄 몰랐지만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남자 옆에 줄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남자를 보았고 다른 남자들이 그들 곁으로 다가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서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말했듯이 특정 인물들에 대해 교대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가진 목소리를 가진 특정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이 계속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도와줄 장로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에게서 배웁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신앙의 아버지들에게서 배웁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살아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리 버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70대이고 어떤 분들은 80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계속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배경에서 코치처럼 옆에서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경기를 뛰는 동안 말이죠. 하지만 이기려면 지식을 가진 코치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지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직접 살아본 사람만이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어르신들께 부탁드려요.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겸손해지세요. 어르신들께 다가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저는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겪어온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 혹은 70년대를 겪으셨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제가 꼭 필요한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들어봐, 너도 배울 수 있으라고 말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전수해 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분들이 전수해 줄 때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은 그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길 원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시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로하신 장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 킬패트릭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존 킬패트릭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교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선한 것을 위해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브라운스빌 부흥 때처럼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삶을 직접 살아오셨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 그렇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의 좋은 점과 실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들어보세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랄 로버츠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가 한 일을 보세요. 그는 치유 부흥의 개척자였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도 정말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세대에서는요,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앉을 기회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와 빵을 나눈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뭔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제가 궁극의 목소리라고 말한 겁니다. 오랄 로버츠의 책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쓴 마지막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저에게 그 책을 읽어줍니다. 매년 우리는 오랄 로버츠의 궁극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매년 빠짐없이 우리는 연초에 항상 오랄 로버츠의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 책에서 나오는 지혜 덕분에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책을 쓸 만큼 어떤 인생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상황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겪어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 쓴 책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이요. 비록 약간 연기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들은 그 경험에 대해 증언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뭔가를 주세요. 그냥 책을 쓰지 마세요. 그냥 책을 쓰는 건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책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런 책을 원해요. 당신이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신이 직접 걸어온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겪고 그 반대편에 도달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는
나는 왜 이래하는 사고방식, 저는 그런 게 지겨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콧물 흘리면서 징징대는 사람들처럼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뭔가를 겪고 나와서 냄새도 안 나고 진정한 진실성과 품위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들의 사역에는 스캔들이 없고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느끼게 되죠. 그런 일들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저도 사람들이 각자 겪는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저는 60년 넘게 사역을 해온 오랄 로버츠 같은 분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그분은 그랬고 임종의 순간까지도 굳건히 서 계셨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와,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죠. 케네스 헤이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헤이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헤이긴 목사님, 저희는 헤이긴 목사님과 캐서린 쿨만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이 들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죠. 그러면 나 이미 이거 다 외웠어라고 페이즐리가 말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 그게 네 안에 깊이 새겨질 때야. 저 이거 알아요, 아빠. 그래, 그때 진짜로 네가 변하는 거야.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듣고 또 듣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때 진짜로 네가 변하는 거야. 네가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가 네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듣는 거지. 그리고 저는 헤이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정말로 과장 없이 말씀드리면 어떤 설교는 30번, 4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하죠. 그분이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아요.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당신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화산에 대해 더 본 게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화산이요? 화산에 대해서는 더 본 게 없어요. 사실 아버지께 화산들에 대해 여쭤봤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법이 있는가요? 무슨 일이에요? 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심해지다가 풍선처럼 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나에게는 기도하고 보면 화산과 지진이 불의 고리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일은 항상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쉬 하고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유엔은 다음 주 혹은 2주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룰까요? 이번 달 남은 기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말했죠. 팀버. 이 기억해요. 우리가 뭘 보고 있죠? 제가 5일부터 안개와 그 주위를 둘러싼 원을 봤을 때요. 왜죠? 그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곧 일어날 것 같아.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영적 영역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23일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천년인가요? 아,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뒷받침할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것에 관해서는 되도록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정말 화를 내거든요. 마치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과 둥근 지구를 믿는 사람들 같아요. 알다시피 두 쪽 다 성경 구절이 있죠. 저는 둘 다 뒷받침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지, 그리고 왜 제가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지 그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떠나면서 그걸 봤어요. 그건 거대한 구체, 거대한 행성이었어요. 지금 저는 제가 본 걸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전혀 없고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우주 어딘가에 파문처럼 감춰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건 감춰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을 몰라요. 만약 은하계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마치 담요처럼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주 전체와 은하계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성, 천국은 거대한 구체예요. 정말 거대한 행성이에요. 그리고 정말 큽니다. 목성보다도 더 커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차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방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곳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나뉘어져 있어서 땅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멀리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죠. 정말 영광스러워요.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모두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그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곳에 있는 동안이에요.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천국의 모든 곳,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말들조차도요, 말에 달린 굴레조차도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당신을 위한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요. 접시, 머그잔 모든 것이요. 나무와 꽃들까지 모두 정말 아름다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들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색들이죠. 이 땅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조차도 제가 그곳에서 본 꽃의 색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밝은 빨간색 베개인데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그곳의 색은 너무 아름다워서 먹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모든 걸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걸 봐요. 저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꽃이잖아요. 죄송해요. 웃긴 얘기는 아닌데 사실 좀 웃기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걸 한 입 베어 물 수 있을 것 같고 입에 넣고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루시가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모든 게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터널을 통해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분의 성전이 있는 곳의 기둥들은 정말 놀라워요. 그곳으로 올라가는 모든 계단들과 사람들의 옷자락들도요.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일에 따라 그 보상들이 여러분의 옷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패치와 장식들을 갖게 돼요. 마치 군대처럼 여기 위에 여러 가지가 달려있는 것과 비슷하죠. 군대 계급처럼 여러분의 라펠이나 가슴팍의 계급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색깔의 옷들은 바로 예복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들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베풀었는지, 그리고 비밀리에 기도한 것들이 공개적으로 보상받는다는 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남몰래 베풀면 공개적으로 보상을 받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즉 사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한 일들은 공개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죠. 이제 여기서 이미 많은 칭찬을 받았다면 저기서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는 일들에 관한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요.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삶에서 여러분이 뿌린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진 세월이 바로 1000년 동안 거둘 열매를 위한 씨앗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청소부나 보육교사로서 씨를 뿌린다면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1000년의 끝에 거두기 위해서요. 큰 보상이 있죠. 하지만 100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지는 제가 본 바로는 여러분의 옷에 그 심볼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한 남자를 봤는데 가족 중 한 명이었어요. 그가 집에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는 네모난 황금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돈을 많이 기부했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제 아내의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보상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워 보였고 다시 젊은 남자처럼 보였어요.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90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목에 걸린 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남몰래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사역에 씨를 뿌리고 사역을 돕고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런데 그는 마치 배지처럼 보상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보상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당신에게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에 의해 인쳐진 것입니다. 저는 그 인장이 그들의 엉덩이 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사람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계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메달처럼, 하지만 그 메달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피로 인쳐졌습니다. 당신은 그분에 의해 인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문신처럼 또는 어떤 문구처럼 보이는 표식을 보았습니다. 그 표식이 당신 몸에, 그러니까 당신 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이었죠. 마치 당신이 볼 때 미국에서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람에게 주는 퍼플하트처럼, 퍼플하트가 있잖아요. 그 메달들 중 일부에 그런 보라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금색이었고 마치 문장, 왕실의 문장 같았습니다. 어떤 것은 청동이었고 어떤 것은 금이었고 또 어떤 것은 은이었지만 각각의 메달은 1000년 동안 당신이 부름받은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왜냐하면 메달이 그들이 하는 일에 다른 계급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명령체계를 따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마치 더 초전에서처럼 아마 마태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적어두었던 것과 비슷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실 때도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석판에 깃털펜으로 모든 것을 받아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분의 명령의 자리에서 선포하실 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저는 그 성전을 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두 돌로 지어진 그리스 양식 같았고 로마 양식 같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있던 그런 그 오래된 아름다움,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고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저는 그 계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는 온갖 아름다운 색깔과 레이스,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왕좌가 있던 곳, 그분의 의자가 있던 곳,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의자가 있었으니까요. 왕자처럼 아름다운 의자였나요? 하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모두 장식되어 있었고 정말 화려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늘도 다시 아름다웠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갑자기 그곳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가지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살아 있었어요. 나무들이요. 모든 식물들과 모든 것들이 거대해져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죽음이 없어요. 제가 마당 밖으로 나가면 나무의 죽은 가지를 가리킬 수도 있고 낙엽이 지고 있어서 죽은 잎도 가리킬 수 있어요. 가을이죠. 그곳에는 죽은 것이 없어요. 죽은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식물이나 어떤 것에서도 죽은 것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나타나요. 그들은 마치 번역되어 그곳에 온 것처럼 스타트랙처럼 그냥 딱 나타나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모두가 그렇게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냥 나타나요. 어디서 오는지 하늘에서 오는지 다른 어딘지 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마치 쭈쭈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푸른 잔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이 노래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살아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하늘이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마치 소리 같았어요. 그건 마치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밤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람들이 종에 대해 말할 때 오래된 교회 종을 울리면 그 종에서 진동이 나오고 그 진동에는 치유의 성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 쿵 하는 소리 같은 게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주파수와 소리가 있었어요. 주파수와 소리요. 저는 그곳에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뉴에이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하려는 거예요. 이건 뉴에이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거기엔 주파수와 소리가 있어요. 소리들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뭔가 쿵하는 소리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거슬리는 건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잘 모르겠어요. 제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언제든 그곳에 가면 완벽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교회와 우리 곧 몸된 우리에게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본 몇 가지 단편적인 모습들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길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며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마음에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그 기대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제 삶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